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9면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전과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친한 전도사가 있었는데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시 이제 다음 강의가 있어서 빈 강의실로 갔더니 그 강의실에 불도 다 끄고 그 전도사가 이제 책상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다음 시간이 이제 제가 그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고민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냐 이랬더니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네, 자살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고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이제 그 친구가 과연 천국에 갔을지 이게 참 고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신학교를 올 정도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과연 천국을 갔을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비슷했는데 뭐 천국을 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천국 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아니 뭐 그 친구가 삶이 힘들어서 자살을 한 건데 자살을 했다는 것은 좀 뭐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것이긴 해도 그게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는 아니지 않느냐.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뭐 자살도 그런 뭐 그냥 용서받을 만한 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독 신앙이라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어떤 자살이라는 행위 하나 가지고 그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아실 텐데 아니 우리도 그 친구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살했을까라 뭐 그렇게 동정을 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 이해를 못 해주시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천국 갔을 거다. 평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뭐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죠. 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 나갔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전도사님 나랑 뭐 이렇게 소통을 안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성경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유다가 지옥 갔다고 한다면 왜 유다가 지옥을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자살의 문제가 나오죠. 뭐 자살을 해서 지옥을 갔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자살하면 왜 지옥을 가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럼 왜 자살하면 지옥 가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그러니까 아무리 내 목숨이라도 내 생명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면 거스르면 그러면 반드시 지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좀 결과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그 대가로 내가 지옥을 가야 된다. 뭐 그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거 말고 그러면 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다도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다면서도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왜 그러느냐?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이 뉘우쳤다라는 말은 반성했다, 뭐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완전한 진심입니다. 완전한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5절에 보시면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또 그 책임을 통감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심으로 지려고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에 자살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진짜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잘못을 인정했고 그 책임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다보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뭐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유다보다 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 그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두고 자살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있었죠. 근데 사울 왕은 거반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니까 이방인, 즉 블레셋에게 이렇게 그 어떤 불명예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여달라고 해서 거의 뭐 자살이죠. 그죠? 남이 죽였지만 거의 자살이죠. 자살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유다는 진짜로 죽었어요, 자기가. 그 어떤 외부적인 힘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뉘우쳐서 3절의 말씀처럼 아니 성경이 뭐 아닌 걸 맞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걸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정말 스스로 뉘우쳤는데 그 뉘우침의 정도가 얼마냐? 진심. 그러니까 성경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했습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말은 메타노에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할 때 뭐 메타노에오를 썼잖아요. 거기서 조금 변형된 말인데 거의 의미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그러니까 뉘우쳤다, 회개했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진심으로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진짜 뉘우쳤고 그 다음에 회개했고 그 다음에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을 만큼의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은 저 정도의 진심 어린 회개, 잘못의 인정 이렇게 하면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 말처럼 얼마나 힘들면 자살했겠냐, 그걸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지 않겠냐, 똑같은 논리죠. 얼마나 이렇게 진심으로 해결을 했으면, 그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유다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그 비슷한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인 이삭을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진짜 진심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하는데 하늘에서 잠깐 해가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여호와 이레로 짐승 하나를 나무에 끼게 해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게 뭐 아브라함이 뭐 직접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들 이삭에게 고착된 것을 떼내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이제 진짜로 이삭이라는 존재를 떼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난 다음에는 굳이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면 유다도 진심으로 정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내가 무죄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까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진짜 잘못하고 스스로 뉘우쳐서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유다야, 잠깐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했냐 이거죠,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과 유다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까지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든 생각이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가지를 셀 수가 없겠죠. 뭐 그 중에는 그냥 도망쳐 버릴까? 뭐 하나님한테 안 된다고 땡깡을 부려볼까? 아니면 자식을 어디다 숨길까? 뭐 별별 상상을 다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흘 후에 끝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갈등하고 고민했지만, 그러나 끝내 자기를 부인한 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바치는 게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실제로 그 마음에서 이삭을 버렸기 때문에, 떼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신 거죠. 그런데 그럼 유다는 어떠냐? 유다도 굉장히 진심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자살할 만큼 그렇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요 3절에 보시면 때에라고 되어 있죠. 때에. 이 때에가 어느 때냐면은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예수님을 보고 무죄로 판단하고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스스로 뉘우친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새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밤이 엄청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올 때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에게 넘기죠. 그리고 다음에 대제사장이 1차 재판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다음에 보시면은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2차 신문을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질 않지만 누가복음에 빌라도가 이거 예수 문제가 너무 골치 아프니까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헤롯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리저리 막 그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누구한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가 최종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보내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가 9시예요. 그러니까 한 3시쯤 시작해서 9시까지 하면 총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6시간 동안에 대제사장이 1차 신문,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가 1차 신문한 다음에 헤롯에게 넘깁니다. 헤롯이 그 희롱을 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요. 그리고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판결하고 로마 군에게 넘겨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진 않았죠. 골고다 언덕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과정을 6시간 안에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3절에 있는 때에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인데 기껏 해봐야 1시간이 채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이건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럼 3시간이면 되고 1시간이면 안 되냐?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두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의 내 마음이 변해 가야 된다 이겁니다. 1시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더군다나 자기의 목숨을 자살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유다가 자기 목숨이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목숨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숨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가볍게 보고 쉽게 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하고 다른 점이에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속으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숨을 수 있었지만 숨지 않고, 못하겠다고 땡깡 부릴 수 있었지만 하지 않고, 묵묵히 머리아 산으로 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브라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비하면 이 유다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진심은 진심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진심은 과연 진심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절대 진심이 아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세요.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막 화를 내시면서, 의분이라고 그러죠. 화를 내시면서,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의 이 상을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뭔데 이래? 왜 우리 영업을 방해하는데? 라고 하면서, 야,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한번 그럼 표적이라도 보여봐.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야, 이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안에 짓냐? 이러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 그때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많은 증인들이 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앞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치려고 하는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26장에도 보면은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6장 6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분명히 정확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0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거짓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59절에 보면은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는다. 아니 아예 그냥 대놓고 거짓 증거를 찾는데요.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왜 성경은 사실을 자꾸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가만히 계신 게 아닌가.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7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하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내용을 말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4장 57절에는 아예 대놓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 아니 사실을 말하는데 왜 거짓입니까? 아니 거짓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지 않는 말을 했다거나,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을 증언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해서 변경해서 그렇게 증언한다거나, 그래야 거짓 증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사복음서를 보면 다 동일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에 일으킨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복음서 동일하게 이 사람들의 증거는 거짓 증거래요. 왜요? 이게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현혹시킨다 뭐 이거는 놔두고, 일단은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했으면 사실이고 안 했으면 거짓이죠. 근데 왜 사실 증거가 아니고 거짓 증거냐 이겁니다, 제 말은. 근데 성경이 왜 사실을 가지고 거짓이라고 말을 하느냐, 여기에 로고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도 보시면은 그 증인들의 말이 서로 합하지 않았다, 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다 맞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 증인을 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참관케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죄인의 죄를 확정시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로 말이 맞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거짓 증거라는 거죠. 아니 그게 지금 성령이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뭐 몇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사흘 안에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내가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한 게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거짓 증거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쓸 수 없는,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는 증거고 정언이기 때문에 거짓 증거라고 말한다 이겁니까 성경에서?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성경은 성령 없이, 그러니까 증인들이 성령 없이 말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거짓이라는 게 푸세이도인데 요 앞에 나온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을 치는 증거할 때의 거짓이란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푸세이도인데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겉이 양이고 속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중적이다 이거예요. 왜 이중적이냐? 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속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하는 말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 속에 일이 즉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거짓 선지자가 되듯이 증인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도 그 증인 안에 증인과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증인은 거짓 증인이 되고 그 증언은 거짓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이 지금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뉘우쳤고 정말 자기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진심인 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겠는데 그럼 왜 유다는 하나님께서 놓아두셨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유다가 진심이라도 정말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어서 회개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뉘우쳤어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3절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고 했어요. 돈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숨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유다가 가장 관심 있었던 그 돈을 스스로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가 하나 문제냐? 딱 하나만 문제. 뭐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심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목숨을 바칠 정도의 진심도 소용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성령과 함께 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행했어도 아니 유다만큼 더 진실되게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을 바쳐 진심을 다해서 행했어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건 행한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따지자면은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더 진심이었고 정성이었죠. 곡식을 줬습니다. 곡식을 하나님한테 바쳤잖아요. 자기의 삶의 일부면서 진짜로 필요한 거 그걸 드린 거죠. 그에 비해서 아벨은 정말 필요 없는 짐승 가죽을, 짐승의 고기를, 아니 그게 그 당시로는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나 육식을 합니다. 뭐가 필요했어? 정성과 진심으로 따지자면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을 연락하셨습니다. 왜요?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벨을 왜 받으셨는데요? 아벨이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면은 필요 없는 것도 그거는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것이 되는 거고,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라도 그건 하나님께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내 진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진심도 반드시 필요하죠. 진심이 없으면 성령이 아예 처음부터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진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에서 물이 먼저 나왔으니까 물이 더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물과 성령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물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서 우리에게 육체 부인이 먼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더 절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진심이 없는데 성령이 함께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진심이어야 되죠. 그러나 그 진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고 해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 전하면 그거는 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들한테 뭔가를 증명해서 그 증명한 걸로 복음을 전하겠다? 저는 그게 거꾸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성령이 우선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방법대로, 성령의 방법론대로 우리가 쫓아가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증명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만나라.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이 성경의 로고스가 아닙니다. 유다처럼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증명했잖아요. 이 유다가 얼마나 자기가 뉘우쳤는지 자살로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5절에 목매어 죽은지라 다음에
6절에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어 이거 핏값이다. 이거 우리한테 넣어두면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7절에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거든. 딱 증명이 돼 있잖아요. 유다가 진짜 죽었구나. 딱 증명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증명을 했다고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대로 우리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방법론도 성령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될지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전한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거를 할 때 다른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겼지만 그건 거짓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그런데 일단 증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찍소리도 못하게 아무 반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다. 그거는 오늘 본문 기준으로 보면은 역행하는 것이고 그거 이단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고전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내가 화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들, 우리의 감정들 뭐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기쁘면 기쁜 거지. 왜 성령으로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를 봐야 돼요. 이런 게 예수꼴 담기입니다. 그에게까지 잘하는 게 이런 거라고요. 아니 내가 뭐 기쁘고 슬프고 내 감정 그거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이것도 성령으로만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의로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마음대로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말이라는 게 우리가 늘 하는 거고 쉽게 하는 거고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닌가요? 아니 뭘 자꾸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참 우리가 이거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보세요. 유다는 잠깐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불과 1시간이에요. 1시간. 그 1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내가 지금 뭔 짓 한 거야. 야 돈 돌려줄게 받아. 그리고 나서는 목 매달아 죽는 거야. 그러기 전에 진짜 하나님하고 물어봤습니까? 하나님하고 상의해봤어요? 제가 뭐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뭐 모리아산을 걸어가면서 고민했다. 그러니까 3일이면 되고 그러면 뭐 유다처럼 뭐 1시간은 안 되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의 삶은 영원이라는 뜻이고 무한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3년을 놔둬도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유다가 성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었는가? 하나님만 바라봤는가? 하나님과 함께 고민을 했는가? 이 부분이에요. 1시간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자살은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진심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이 있어야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진심된 회개, 내 목숨을 바칠지언정 내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이 자세, 이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살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도 말 한마디도 성령이 아니면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 유다의 문제는 9절부터 보시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해서 쭉 나와요. 이미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는 심령이다. 자기가 마음의 주인인 심령이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붙잡지 않았고 성부 하나님도 놔두시는 거예요. 성령도 그냥 두시는 거고.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중요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살? 그거 100만 번 해도 소용없어요. 한 번 하나님만 믿고 죽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라든지 아니면 종말, 뭐 구유복음이 나아갈 길, 그거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내가 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직 성령일 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있고 내가 드리는 헌금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정 하나도 말 한마디도 성령으로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